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금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부른 곡 손경민 목사님의 여정이라는 곡입니다. 여정, 뜻은 한문으로 보니까 나그네 여자와 길 정자를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그네 길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나그네 길과 같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곡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이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살아올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잠시 멈춰서고서 나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쉴 새 없이 쉼 없이 우리가 달려왔던 나의 인생, 그리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우리의 인생길,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생각과 감정에 묻히게 됩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은 참 후회스럽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사를 보면은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 혼자 이 여정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내가 겪은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삶의 여정, 그것은 결코 우연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날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2024년도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보다는 소망 가운데 이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니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본 제목은 뒤돌아보니입니다. 되돌아보니라는 단어가 아니라 뒤돌아보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니는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들을 점검하는 그 점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는 내가 살아왔던 많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회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뒤돌아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2023년도를 뒤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나 그 문제들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이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임하면서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임했을 때는 참 많이 힘들고 지친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초입에 있던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 많은 어려운 점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서 아테네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갖 조롱과 무시로 말미암아 거의 복음 전파의 실패를 맛보게 되면서 낙심하게 되고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 음행과 악함이 정말 가득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피해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힘들고 지친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복음 전파의 지역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위로와 힘내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는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꽤나 오랜 시간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은 그 복음은 전파될 수 없고 복음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뒤돌아보면서 이 부활의 증거가 하나님 자신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나타나며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형제들이 지금도 많이 살아있다,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도, 부족한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음을 그가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활의 증거가 나타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나타날 수도 없고 또 자신이 지금 이 부활을 증거할 수도 없는데 자신이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고백하게 되는데 총 3가지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3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2023년도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구별을 사도 바울이 지금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전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종종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무엇보다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존재라고 그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복음을 박해했던 자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박해했던 자라고 말하는데 이 박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박해라는 단어가 디우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뜻은 달려가다, 쫓아가다, 서둘러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우크라는 단어, 달려가다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반부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박해하다, 쫓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역시 달려가게 되는데 어떻게 달려가게 되느냐?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달려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박해하기 위해 달려갔던 존재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달려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갔던 존재라면 이제는 생명을 향해 달려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결단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2일 JMS 정명석이 23년형 법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거, 그가 저지른 죄가 밝혀지고 그 법정에서 자신은 신이 아니다, 자신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님을 또한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JMS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를 믿지 않지요. 그들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정보를 주고 아무리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평생에 가지고 왔던 그 유대인에 대한 신념과 믿음은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그는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의 나, 과거의 나를 돌아보니까, 과거의 나를 뒤돌아보니까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지금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중국 선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선교사님들이 종종 하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부모를 잃은 천혜고와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린 동생을 돌봐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힘든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많이 고통스러워할 때쯤에 한 사람에게 의해 교회로 인도받아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그는 회복되고 또 그는 평안을 얻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또 많은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 부모님을 데려가?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돼? 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가지 않으며 방황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사춘기 시절 때에 한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형 앞에 나타납니다. 형 어떻게 나 사람을 죽였어?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동생이 형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형은 그 모습을 보고서 바로 그 옷을 벗기고서 집 안의 한쪽 구석에 숨깁니다. 그리고서 그 피 묻은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자신의 옷을 벗고서 그 피 묻은 옷을 입게 되지요. 얼마 후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의 모습을 보면서 살인범이라고 여기고서 바로 잡아가고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게 되자 형은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고서 이제 생을 마감하겠다고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붙여지게 되고 형은 사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 이후에 이 편지를 받은 동생은 벌벌 떨면서 그 편지를 하나하나 읽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 첫 문장에 동생은 오열하면서 이럴 수는 없어, 나에게 이럴 수는 없어, 형 어떻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 대신 살아다오. 그 이후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서 형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갔던 교회를 가고 형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형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또 형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그 형의 옷을 붙잡고서 살아갔지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동생도 변화되었는데 이전에 그 방탕하게 살았던 그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너 운 좋다.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옛날처럼 살아보자라면서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생은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가 입은 옷, 이전의 그 과거의 옷들 우리는요 쉽게 벗지 못합니다. 내가 입었던 죄의 옷, 내가 입었던 그 욕심의 옷, 내가 입었던 많은 감정과 그 미움과 질투의 옷들은요 우리가 벗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그는 살면서 그의 옷이 점점 누더기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에게 말하죠. 저는 아들이라 자격을 일컬음받을 수 없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면서 종의 옷을 입기 원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의 옷을 입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의 모습이 가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죄의 방향으로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진작에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할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내 능력이나 내 결단이나 내 삶의 방식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헛되지 않다 해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뜻은 비어있다, 헛되다, 허무하다, 쓸모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비어있지 않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 충만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그가 고백하는데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는 정말 옥에 많이 갇혔다. 나 정말 매 많이 맞았다. 나 동족과 자연재해와 강도의 위험을 나는 많이 겪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복인가? 과연 이게 은혜인가 싶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만족을 기준으로 두고 그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시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 나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월에 제7회 이태석 봉사상을 받은 장철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태석 봉사상 어떤 상이냐면 우리가 울지마 톤지라는 아마 다큐멘터리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신부님을 기리면서 만든 봉사상인데 제7회 이태석 봉사상을 장철호 선교사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미얀마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의사이면서 선교사이신 분입니다.
장철호 선교사님은 원래는 참 미래가 보장되고 참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서 큰 대학 병원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의사로서 활동하시다가 소아과를 개원하시면서 미래가 보장된 분이었습니다. 특히 신앙심도 워낙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매년마다 의료 선교를 나가셨던 참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의 단기 의료 선교를 떠났을 때 한 무슬림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무슬림 여인은 한 아기를, 자신의 아기를 데리고 자신에게 찾아왔는데 아기가 계속 울게 되자 도대체 어떤 거, 왜 그런지, 무엇이 아픈 것인지 좀 진료해달라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장철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진료해 보니까 도대체 이유를 통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기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무슬림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더니 부서진 비스켓을 하나 들고서 그것을 물에 개워서 아기에게 먹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기는 그것에도 부족한 나머지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장철호 선교사님은 속으로 도대체 내가 이곳에 왜 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지? 나 때문에 온 것인가? 나의 만족 때문에 온 것인가? 나의 사명 때문에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온 것인가? 라면서 한참을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하시고서 이런 고민이 계속 이어지면서 기도하시던 중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소아과 내려놓고, 자신의 재산 내려놓고, 자신의 명예 다 내려놓고 선교사님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가족들은 만류했지요. 아니, 편안한 삶이 있는데,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또 우리들의 자녀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장철호 선교사님은 끝내 선교사님이 되시기로 결단하시고서, 그러고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리하시고 2006년에 먼저 중국 단둥으로 의료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5년간 사역을 하시고 2011년부터 미얀마로 이동하셔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진료와 모든 수술과 모든 치료는 다 무료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요. 또 많은 부분이 열악하지요. 현장을 보면 참 힘든 것 투성이지요. 하지만 그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그분은 헌신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되게 두지 말라.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안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라고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뒤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서 복음을 받고 증거를 받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였구나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2023년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셨는지요? 우리는 지난 2023년도를 선교 중점의 해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선교 사역을 하였고 또 봉사를 하였고 또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이 직접 그러한 사랑을, 은혜를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서 풍성하게 임함을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다 누가 하셨느냐? 세 번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사도보다, 어느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또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업적을
그가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에 자신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이 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발견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삶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지요. 피넛맷 그리고 땅콩 박사로 유명한 미국의 흑인 과학자 또 식물학자인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이 계십니다. 조지 카버 박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은 흑인 노예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잘 받고 또 신앙적으로도 잘 양육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성장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박사 과정을 밟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커버 박사님은 교수가 된 이후에 땅콩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300여 가지가 넘는 많은 제품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또 산업 제품으로 공업용 제품으로 많은 것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식용 기름, 땅콩 기름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또 비누, 의약품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면서 그분은 많은 존경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땅콩 하나 가지고서 그 많은 것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카버 박사님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주를 만드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구나 라고 답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다시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해답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구나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카버 박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질문만 하지 말고 너가 정말 알고 싶은 것 좀 물어봐라. 분명히 좀 말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카버 박사님은 내키지 않는데 자신의 손을 보니까 땅콩 하나가 있길래 그냥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하나님, 이 땅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 땅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적당한 질문을 하는구나 라면서 땅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서 카버 박사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은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 또 자신이 생각한 모든 아이디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그가 고백한 것이지요. 작은 땅콩 하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루셨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3년도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2023년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나의 삶을 일으켜 주셨으며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에 정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붙잡고서요, 여러분 2024년도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되면은요, 이 은혜가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끕니다. 소망 가운데 20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